좋은 나무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광고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는 시간들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수요일 성경 읽기 모임도 당분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를 신청하신 분이 5분 계십니다. 침례식 이전에 침례 교육이 간단하게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7시 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침례식은 4월 25일 주일 오후 3시에 오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에는 새삼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분이나 함께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제가 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또한 하나님의 재정 원리, 재정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또 다른 요소들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기 계신 분 얼굴 바라보시면서 한번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손뼉치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글쎄 주의 사랑 이야기, 영혼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아우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는 우리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글쎄 주의 사랑 이야기, 영혼스런 천국 떠난 사랑,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종식되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유치원에서 코로나 감염 소식이 들릴 정도로 저희들의 일상에 더욱더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어린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위험과 위기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글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닌 행복과 기쁨의 일에 제일 먼저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 좋은 나무 교회 가족이지만 허락하신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게 하시길 기도드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신앙인의 재정 운영의 꽃은 나눔이다. 그렇지만 한 달 살림을 생각하면은 우리 집 재정에서 이 나눔의 몫을 따로 떼어놓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벌이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몫을 또 따로 떼놓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나눔의 몫을 잘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감정이 확 받쳐가지고 너무나 많이 돕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매뉴얼을 정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크게 하면 안 돼요. 감당할 작게.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그게 이제 되면 거기서 오는 기쁨도 느끼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들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정해라 하는 거죠. 돈 문제는 끝까지 싸움이에요. 뭐 아까 김윤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모든 걸 해결하니까 우리 사는 생활에서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정말 큰 힘이죠. 내가 그냥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내 의지로 조금 덜 가질 수 있는 훈련은 뭘까? 그 뭐 저는 제 삶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버는 것 중에 제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이제 안 갖는 것들이 여러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장로님들이 가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얘기하는 게 장로님 내가 이걸 모으면 계속해서 더 모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안에 그런 지금 맘모니즘, 돈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을 알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이제 훈련하고 절제하고 그런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난 목사로서 이 경계심이 다 무너질 때가 되면 교인들 앞에 서기가 좀 두렵겠다. 그래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 그런 훈련들을 우리들이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돈을 주면서 한 그룹한테는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 물건을 사라. 또 이쪽은 돈을 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결과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쓴 사람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고 하고 나서도 싫고 괴롭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고 나면 굉장히 자존감도 올라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나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고요. 또 하나는 습관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싸움이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부딪혀갖고 쉽게 유혹을 물리치기가 힘듭니다. 정당화도 많이 하고 끝없이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 재벌들도 물어보세요. 현금이 없고 돈이 없고 투자할 돈이 필요하고 이렇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습관화해야 돼요. 옛날엔 저금통 3개 놨잖아요. 교회에 내는 헌금, 그다음에 생활하는 거 기부금. 요새는 저금통 안 쓰니까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해서 생각을 아예 부부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딱딱 기부로 가는 돈으로 모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제가 신앙과 재정 운용이거든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과 물질이지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다. 또 사람의 실제적인 생활하고 이 재정 또는 물질 구조하고 어떻게 연관되느냐. 그거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당연한 일이지만 가장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에 연관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거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제일 핵심적인 것입니다. 근데 제일 핵심적인 것 거기에 그거하고 의식주가 뗄 수 없이 연관돼 있다. 이거는 뭐 기가 막힌 메시지죠. 이게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 삶에서 재정과 연관해서 성경 말씀에서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게 2군데입니다. 첫째는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이거는 38년 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제 아내하고 약혼 시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게 숨은 재물을 준다. 이 재정적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내가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축복해 준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하고 집사람이 그때 굉장히 크게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내외 또는 가정에 사는데 재정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됐고요. 또 하나 은혜 받은 구절은 16년 전인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구절이지요. 저는 이제 뭐 결혼해서 목회의 길을 걷고 제가 일반 직장 생활을 딱 2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를 자세하게는 뭐 제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재정과 연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좋은 거 뭘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앙 인식에서 하나님께서 재정과 연관해서 내게 풍요롭게 채우시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 이거는 일단은 믿어야 돼.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재정과 연관해서
쓸 곳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쓸 곳이 없는 돈이 많아지면 사람은 100%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쓸 때를 먼저 정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데 돈을 써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이겠죠. 그리고 쓸 때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쓸 것이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하나님 제게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요. 세 번째는 재물과 재정과 나 자신 둘 사이에서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야 되지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재물이 주인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실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재물의 메커니즘에 나는 그냥 끌려가고 노예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야? 이거를 아주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건물주가 돼서 아주 놀면서 살면 좋겠다. 요즘 사람들의 로망이고 꿈이죠. 그런데 분명히 망가집니다. 분명히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행복이다, 축복이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갈고 닦아서 그리고 그게 경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이것도 또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아주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번다. 어쨌든 일은 축복이다. 마지막 한 가지, 재정과 신앙의 선순환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돈을 벌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이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말하자면 재정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신앙, 이게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예, 우리 앞서 설교하신 김병삼 목사님 말씀처럼 혹시나 이 메시지를 듣고 역시 목사님들은 철없는 소리 많이 하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성경 말씀에서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이 재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존경받는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는 큰 부자가 많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살면서 인생 여정 걸어가는 동안 재정이 필요한 것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의 거룩한 뜻에 맞게 재정과 더불어 복된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